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 띠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아직 띠를 활용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활용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므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후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공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땅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의기양양하게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아멘으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읽긴 했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다? 아내와 동거하는데 뭘 가지고 동거를 해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두 번째는 뭐예요? 귀하게 여겨라.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비롯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입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비전 없이 결혼을 하면서 남자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아버지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과 어떤 철학 없이 덜컥 어느 날 갑자기 살다 보니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남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떤 통찰력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는 인생으로 제 후배들한테 좀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부 제 선배님들만 계셔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 나중에 제가 끝나고 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귀하게 여겨라. 왜 귀하게 여겨야 되냐? 첫 번째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무슨 잡지를 읽었나 인터넷에서 봤나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에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라고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봤던 그 젊은 여자분들이 했던 대답은 제일 좋은 게 무거운 거 들 때 남편이 번쩍번쩍 들어도 좋다. 네, 여성분들이 혼자 만약에 살게 되면 제일 아쉬운 게 아마 그걸 거예요. 힘을 써야 될 때, 그죠? 아니면 뭐 전기를 만져야 한다거나 고전적으로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여성들이 남성들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요즘은 그 간극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그러니까 아내도 그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을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존중하듯이 아내도 역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아내들아 한 다음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쓰고 남편들아 그 다음에 딸라 한 절 짧게 썼는데 아내들이 항의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무슨 6절씩이나 쓰고 남편들한테 딸라 한 절밖에 안 쓰시냐.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잘 들여다보고 말이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죠? 제가 요번에 곰곰이 살펴보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페널티가. 그렇다고 페널티가 없으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말씀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달랑 딱 한 절 이렇게 남편들에 대한 명을 주시면서 맨 끝에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고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힌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컥 걸리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나는 아무 일도 없이 평소랑 똑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딱 막고 안 들어주세요. 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왜? 지식을 따라서 아무런 통찰력 없이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아내를 막대하는 남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나하고 무슨 교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고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조작이 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가 안 된다고요? 조작이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조작해? 하나님은 조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은 조작이 가능해요. 우상은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칙의 그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런 예가 어디 잘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은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은 사무엘상 4장이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06쪽이요. 네? 406쪽이요. 어이구 많이 앞서시네요. 아닌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사무엘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보다 먼저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어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제정일치 사회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보다 하나 앞서 있었던 사사의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4장을 제가 읽을 텐데 거기에 줄줄줄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까봐 사전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저를 보실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들고 오면 고기를 이렇게 삼지창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부분을 쓱 빼돌려서 자기들이 먼저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셔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그리고 그 악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다, 그 아비에게 다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엘리는 사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엘리가 굉장히 나이가 늙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원수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하러 나간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까지. 홍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차전 패배.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상자죠.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리와 비느하스와 나머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상심해하면서 3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패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묘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묘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묘수 같습니까?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디아나 존스. 기억납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그 어마어마하게 생긴 액션 이름 뭐죠 그 사람?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 얼빠하게 생긴 그 주인공이 무슨 고고학 박사인데 싸움도 잘하고 그죠?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1편인지 2편인지 3편인지 모르겠는데 뭘 찾아요? 성궤를 찾죠. 그 성궤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궤입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가 왜 성궤를 찾으려고 했어요? 성궤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 성궤를 차지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나치 독일이 이 성궤를 찾으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데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갈까봐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가서 성궤를 먼저 찾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였어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성궤가 그 자체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궤를 손에 넣는 쪽이 전쟁에서 이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사무엘상 4장을 읽어봤으면 절대로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서 제가 영화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졌는데 저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가 매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다들 우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요. 자 실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 그룹을 신천지에서 무슨 그룹 활동할 때 그룹으로 가지고 있던데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이름이에요. 그룹 사이 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덮고 있던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지축이 흘릴 정도로 떠들썩했어요. 이때 블레셋에서 듣고 보니 야 쟤들 왜 저러냐, 그치? 쟤들 왜 저러냐. 우리한테 한판 신갈 깨지고 가서 4,000명이나 죽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와 하고 기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첩자를 풀어서 딱 살펴봤더니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네?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그들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법궤를, 언약궤를 항상 맨 앞에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나팔을 불고 다녔죠.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블레셋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짝 쫄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 바짝 쫄아서 어떻게 했냐?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가나안에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깨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기기는커녕 심지어 뭐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작이 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문만 외우면 언약궤만 메고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누가 들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들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조작이 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바알 신은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 풍요의 신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예요? 늘 비가 오는 거죠. 그런데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데 어떻게 비를 내려줬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 바알 신전에 가서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모습을 막 보이면 바알이 흥분해서 위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욕망, 비가 내려야만 하는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을 조작해서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바알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바알이 비를 뿌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신, 바알을 자꾸 섬기게 되는 그런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굿 해보셨습니까? 굿. 옛날에 해봤어요. 굿 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나요? 굿은 무단히 하라는 대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예? 1000만원짜리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상을 더 많이 차리고 묘한 무당들을 많이 불러서 덩더덩더 해서 그렇게 해서 굿을 버리면 그 굿을 버린 대상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상을 믿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8월달에 안 좋은데 8월달에 안 좋은 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당신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말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적 하나에 3만원. 좀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요건 10만원짜리야. 네? 그럼 기왕이면 10만원짜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동차에다가 떡 붙이고 댕겨. 네? 이렇게 딱 내면 딱 붙이고 딱 이렇게. 그러면 사고가 안 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부정만 붙이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격이 없는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건 인격이 없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신이 아니에요. 헌금만 드립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좀 해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 다 갖다 버리시래요. 하나님 그런 거 안 갖다 드려도 얼마든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우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고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비단 이것이 가정에서만의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나왔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부치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예물을 거기에다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요. 예?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목함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원망하는 사이로 있으면서 그것을 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들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없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열매 맺는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며 그를 섬기며 화평하며 그 속에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억울한 일들을 행하고 그들을 막 대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있는 불경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이웃들 간에 이런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상달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마무리 찬송은 218장입니다. 어떤 거?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은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하죠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고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